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주일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새 두 번째 주일이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는 구정 전까지는 계속 새해가 돼요. 구정이 돼야지 그때쯤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벳에돔 그리고 그의 온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 주일은 이제 새해 우리 교회에 어떤 관련된 우리 주제와 관련된 요한복음 15장 나누었다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임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2대 왕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초대 왕은 누구셨어요? 사울 왕이었죠. 자, 이스라엘 2대 왕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시면 이 말씀이 좀 이어지는데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다윗이 지금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에 살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성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 수도에 가보면 시온성이라고 있는데 그 시온성이 지금 말하는 다윗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에 한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시대부터 계속 내려와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방인 족속 블레셋에게 가 있으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궤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수레는 누가 몰았다고 나와 있냐면 우사와 아효가 몰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함께 악기, 수금, 소고, 양금, 제금으로 막 찬양하면서 거대하게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굉장히 흥분되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극적인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왔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소들이 갑자기 헐쩍헐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수레에 실린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궤 옆에서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레스 우사라고 불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들 놀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궤를 만졌다고 죽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놀랄 뿐 아니라 다윗도 갑자기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자는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였다.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오려고 블레셋 땅에서 갖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똑같았냐면 갑자기 큰 행사를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어버렸네? 근데 그것도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것도 놀랄 뿐 아니라 다윗 왕도 본인도 아니 궤를 모시고 내가 예루살렘을 와야 되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궤를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 수레를 모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또 궤를 안 모시고 오자니 그것도 난감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량 난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법궤가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블레셋 땅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몇 달 동안 있었냐면 석 달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복을 주셨느냐? 12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내일까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12절에 뭐로 말미암아? 읽었는데 방금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벳에돔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12절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벳에돔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레위인들만이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궤는 그냥 이렇게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법궤를 보면은 이 네모난 법궤가 이 양 끝에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막대기를 끼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궤를 옮길 때는 꼭 레위인들이 이 막대기를 통해 갖고 어깨와 어깨에만 메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을까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만이 그것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왜 그걸 알고 있었냐면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왜 수레를 이용하였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뭐하게 오려고? 빨리 오려고. 여러분 수레 싣고 오면 굉장히 빠르죠. 수레를 타서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새 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자마자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세 가지를 너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첫 번째 주의를 범하지 말아라. 너 주의를 범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봤더니 주의를 범한 교회 어떤 분이 돌아가 버리셨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맞구나. 옛날 어르신 말이 다 맞구나. 주의를 범하면 죽는구나.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 헌금 떼먹지 마라. 헌금 떼먹으면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 11조 헌금을 안 드리니까 그걸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쫄딱 망하는 걸 제가 또 봤어요. 이 어른들 말이 다 맞구나. 세 번째,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막 들은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은 알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물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들고 나가면 됐을 텐데 다윗이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법궤를 옮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이 아닌 수레로 그거를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잘못하였냐면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도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레를 통하여 옮기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복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발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안 읽었지만 다윗이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무엇으로 메고? 기쁨으로 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잘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어요. 6걸음을 가니까 다윗이 뭐를 했다고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뭐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따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기쁨으로 제사를 잘 드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법궤가 어디 있지? 뭐가 하나님의 법궤지?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인가? 내가 어떤 뭐 헌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법궤인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가지가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어. 하도 춤을 추고 있으니까 잊진 않았지만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뭐 하는 거야? 왕이 그렇게까지 막 업신여길 정도로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온 성가대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왜 이러나? 이런 표정들.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런 표정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냐면 조금씩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혹시 기다려지나요? 아니면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나요? 많은 분들은 주일을 사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면 그 한 주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19년도가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이방인에게 복을 주셨다? 또 그의 온 집에 왜 복을 주셨다? 그의 모든 소유에 왜 복을 주셨다? 한 가지.
그가 뭐를 잘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는과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옆에 시몬이 없었어 봐요. 누가 졌을까요? 어느 누군가가 졌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서 이 법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법궤를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임하는 거고 내가 하필 왜 거기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왜 하필 그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법궤를 애물단지를 내가 맞지? 이러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십시오. 2019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